우리 성가대 찬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늘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인데요. 조금 잃는 감이 있죠? 지금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일인데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일리긴 하지만 옆에 분들 또 앞뒤 전으로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까지만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절 인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이야기와 함께 가장 감동적인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던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인데도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바로 오늘 밤에 다윗의 마을에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이 놀라운 이 성탄의 소식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는 정말 그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죠. 제사장, 율법학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왕 할 것 없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살고 있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다. 우리는 그 목자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고 몇 사람인지도 나와 있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찾아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줄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다가 마음이 가장 험불한 사람들을 찾아서 성탄의 소식을 들려주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험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잘못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험불한 사람들을 늘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은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 CBS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CBS의 그 이브닝 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댄 라더라고 하는 그 앵커가 마더 테레사를 인터뷰했어요. 수녀님, 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한참 생각하더니 저는 말을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댄 라더가 머쓱해가지고 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었더니 또 테레사가 하는 말이 그분은 저의 말을 듣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마음이 험불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만 1989년에 마더 테레사가 79세 나이가 됐을 때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은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자선단체에 수녀님의 이름을 보고 세계에서 성금을 보내오는데 지금 은퇴하시면 성금도 다 끊기고 이 자선단체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렸어요. 그때 수녀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우리 단체의 장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더 헌신적인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더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 일을 맡길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God will find another person more humble, more obedient, and more devoted person.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의 마음이 험불한 목자들에게 전해준 성탄의 소식은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여러분 캐럴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그 폰에다가 성탄절 캐럴을 잔뜩 집어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것 갖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캐럴을 듣습니다. 어디서 재미있는 기사가 났어요. 지금까지 많은 가수들이 캐럴을 불렀는데 누구의 캐럴이 가장 많이 팔렸을까?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머라이어 캐리가 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앨범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앨범에 11곡의 캐럴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캐럴이 하나 있는데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캐럴이 있는데요, 그 곡조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그 가사가 너무 쉬우면서도 아주 감동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 있었는지 읽을 때마다 감탄이 돼요. Today a child is born on earth. 오늘
이 세상에 한 아기가 태어났네. Today the glory of God shines everywhere. 오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네. For all of the world, 온 세상을 위해서 Oh,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나신 예수님. He is our light and salvation. 그분은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Oh,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나신 예수님. He is the King of all nations. 그는 온 세상 모든 만국의 왕이시네. Behold, the Lamb of God has come.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보라. Behold, the Savior is born. 구세주께서 탄생하신 것을 보라. Sing of His love to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라. Oh,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나신 예수님. Heavenly child in a manger. 구유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 Oh, Jesus born on this day. 오늘 나신 예수님. He is our Lord and our Savior.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네. 그 뒤에 가사가 더 있는데요. 그냥 제가 거기까지만 썼습니다. 이 가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이 말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성탄절의 기쁜 소식도 너희를 위해서 오늘 다윗의 마을에서 구세주가 나셨다.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 많은 그 영성에 관한 책들을 썼는데 그 쓴 책 가운데 좀 두꺼워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책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 Christ plays in 10,000 places. 그리스도는 10,000 places, 수만 개의 장소에서 plays. 노신다? 아니면 일하신다? 그런 뜻이죠. Christ plays in 10,000 places. 그리스도는 수천 개, 수만 개의 장소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 그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그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한국말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현실, 컴마하고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자를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겠던데 많이 그 번역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 제목만 딱 봐도 그 책의 내용이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현실,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과 이별, 슬픔, 아픔, 병, 절망, 염려, 걱정, 두려움, 거짓말, 위선, 배신, 힘든 일, 학생들에게는 시험, 그리고 피곤함, 분주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만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수천 개의 현실 가운데, 수천 개의 장소 가운데 Christ plays,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굉장한 그 영성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현실을 좀 도피해서 멀리 딴 곳에 가야 우리 영성이 좀 살아날 것 같아요.
근데 유진 피터슨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영성이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이 기원전 432년경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의 말이에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 거기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마지막 책에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생도 없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그때부터 계속이 됩니다.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막아버리신 거죠. 영적으로 사람들은 살아있긴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의 시간들을 400년 동안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도 사람들의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갑자기 우리 앞에 열어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작년에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양 하나,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We were the reason. 우리가 그 이유였습니다. We were the reason. 그 가사가 아주 재밌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가사가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받을 선물과 장난감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받은 밤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 그분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이 세상을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To show us the reason to live.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그 가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이 말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쓱 지나가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to you, to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요 말입니다. 천사들의 그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웅장한 합창이 울려 나왔어요. 천사들이 부르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합창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런 그 가사의 웅장한 합창이 울려 나왔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을 보라. 갑자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란 사람을 보시고 이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분이 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니까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짜는 다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고 계시는 뜻을 다 이룰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학문적인 어떤 업적을 성취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취한 학문의 업적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조금 어떤 전문 분야에서 페이퍼 쓰고 어떻게 학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런 시즌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다른 데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한번 그렇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막 읽나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 저는 우리 케임브리지 교회 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쟤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타이밍 잘 맞추네. 예.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은 얘기인데요. 스틸 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좀 괴상합니다. 스틸, 그러니까 뭐 조용하다 이 뜻이고, 워터, 조용한 물, 스틸 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많아졌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아내가 치매를 앓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거의 알아보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꾸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집에 계시지 말고 어머니를 그 요양소로 보내세요. 그래서 요양소로 보냈습니다. 근데 마음이 늘 걸리는 거예요. 요양소로 보냈다는 게. 그래서 그 아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늘 사가지고 날마다 요양소를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돼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야, 어머니 계시는 그 요양소에 가자.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 어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어머니,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은 뭐 나에게 아이스크림 사다 주는 사람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나를 좋아하냐고. 에이, 아이스크림 자꾸 사주면 좋아하지. 자기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결혼해 주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스크림 자꾸 사주면 결혼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도 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이제 요청해가지고 몇 사람 모아놓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주례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옆에 있는 이 남자를 당신의 남편으로 알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가, 아내가 네 그러는 거예요. 남편으로 알고 사랑하겠대. 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치매를 앓으면서
6년을 더 살았대요. 6년을 더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이 사람을 자기 남편으로 알고 살았대요. 그리고 이제 6년 후에 아내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아내 입에서 남편이란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그 얘기를 꼭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6년의 시간은 저에게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정말 그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정말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옛날 얘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성경에 기록된 성탄절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세요. 이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셀피시해요. 저도 셀피시한 게 있어요. 이 셀피시한 인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헌신한다. 기적 아닙니까? 성탄절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고 서로 인간 관계가 깨져 있고, 아까 스틸워러의 가정은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깨진 가정,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나타나잖아요. 이게 성탄절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샬롬이 다시 나타나고, 이것이 성탄절의 기적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천사가 얘기했고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울려나왔던 하늘의 합창이에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12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탄의 기적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성탄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늘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셀피시한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 우리의 상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성탄의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